아멘.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품은 대로 행동하고 바라보는 대로 삶이 달라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혹은 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루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품은 대로 행동하고 품은 대로 또 정한 시간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로 그 삶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적 핵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은 믿음으로 계획하는 달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024년은 1년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는 삶의 목표와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지난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1월을 살아가고 2월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사계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삶의 반복, 연장선상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업에도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쉽지는 않지만 신앙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매일 책을 읽고 너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표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 그 이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학업의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이나 혹은 중고등학교, 대학생 혹은 그 이상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업에도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업에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높은 학문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 어떤 만능처럼 여겨져서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 교육에도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때리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합니까?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자녀의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배우에서 양육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그 동기들을 보면, 예? 어떤 경쟁 속에서 더 잘 돼야 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의 목표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과 사업 혹은 노후의 삶에도 믿음이 전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이면에 믿음의 바탕 이외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나요? 단순히 돈 버는 수단, 돈 버는 기능으로서만 여러분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직장으로 보내셔서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분명히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관, 그들과 다른 삶의 목적들이 우리에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계획 없이 여러분이 2024년을 맞이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1월달을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살도록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젊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2024년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2024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허락된 기회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살고 있고 삶에 어떤 목적이 없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 범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목적보다 더 나쁜 것은 맹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목적과 맹목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지,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은 어떤 결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맹목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쓸데없는 고민에 빠져서 망상할 뿐만 아니라 행동 없이 생각만 있고 말만 있는 자의 어리석음을 경책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말만 앞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보세요.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에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기도에만 머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치열하게 싸우고, 어쩌면 불신앙과 세상에서 엄청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한 해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물로 받은 이 한 해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날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이유, 불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바라보라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1차적인 내면의 안목의 어떤 그 시선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해봐, 믿음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내 시선이 가로막히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 다양한 어떤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어떤 상황, 환경의 어떤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어떤 장애물이 나를 둘러치면 못해, 안 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탓하고 변명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를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하는 주변에 여러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 내가 포위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자꾸 내 생각의 궁리를 먼저 끄집어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배운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나름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게 되겠어?
답이 나오겠어?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건 뭐예요? 믿음의 공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로 두들겨서 답이 나오는 걸 하는 게 믿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현실과 환경과 또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열거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현실과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들은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불려지고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적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계몽주의는 철학의 한 사조로서 이성을 통해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일종의 인본주의 사상운동이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유럽에서 처음 주장이 제기되고 18세기에 확산되었는데 아이작 뉴턴, 스피노자, 데이비드 휴me, 존 로크, 에드워드 기본, 볼테르, 루소,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 계몽주의에 의해서 시대적 운동을 일으켰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 세기의 비합리성, 독단성, 불분명성, 그리고 신에 맞서서 싸웠고 그로 인해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18세기 말에 발생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의 이 기본적인 세계관에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신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옳음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던 인본주의의 큰 물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자본주의 사상이 뿌리 깊고 이런 계몽주의적 어떤 사상이 내 어떤 삶의 뿌리가 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어떤 방향일까요? 지극히 이성적인 논리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적, 계몽주의적, 인본주의적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시도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도전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그냥 종교생활로 출입할 뿐,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증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해봤어, 나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봤어, 도전해봤어,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연륜이 무슨 인생의 경험처럼 그 누적된 어떤 그 인생의 신앙의 어떤 경륜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크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될까요?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목회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면면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환경적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뛰어넘어서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은 기도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여야 되고 원료여야 되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선택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작동하지 않고 믿음의 원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회와 그리고 손해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원인과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은 각자의 재산인 가축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종들 간에 물과 목초지에 대한 긴장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그 자체가 계속 갈등을 고조시키고 그 혈육적인 관계마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조카 롯은 합의하에 더 이상의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보통 방향을 이야기할 때 몇 방향이 있을까요? 양방향만 있습니까? 우리 보통 방향을 이야기하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죠. 그럼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방향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네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합니까? 좌 아니면 우예요. 그럼 이것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방향의 선택을 먼저 결정하도록 양보하죠.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방향에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기는 사는 건데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뭐 세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완전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신앙적이냐 아니면 불신앙적이냐, 세상적이냐 아니면 믿음적이냐, 이런 어떤 차원의 이 양단적 그런 어떤 부분이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이렇게 많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어른으로서 선택을 자신이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조카 롯에게 결정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이것은 너그러움으로 가벼운 양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가축의 생사여탈의 문제였기에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롯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들에게도 물과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왜냐하면 족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얼마든지
마치 아브라함이 먼저 그 기득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거기에서 조카 롯은 바로 이렇게 그 땅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괘씸하고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주어진 상황을 아무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반대 방향으로 짐승들을 이끌고 서로 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소리칠 일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 짐승들을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할까 고민이 되는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거죠. 누가 지금 지혜로운 거예요? 그의 조카 롯이 훨씬 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런 횡재가 있나 자신만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의 땅은 결과적으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물론 이제 지금 이 13장 앞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불신앙이고 멸망이고 저주고 그리고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 뭘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좋아합니다. 물과 목조리가 풍부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일행이 어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만났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아내를 팔아버린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혹독한 신앙의 훈련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애굽에서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아픔과 우리 인간의 그 가장 아주 연약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과없이 드러났던 이게 바로 애굽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엄청난 회개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행했던 나의 모습, 애굽이 먹고 살기 좋다고 거기에 머무는 이것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1절에서 애굽에서 나올새 올라가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내가 강원도 정선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니 이런 지리적 이동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리적 이동의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의 상승, 영적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게 애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의 그 경험이 이제는 내 더 이상 내 죽어도 내가 애굽은 안 내려간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작심했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롯도 함께하여 그랬어요. 그죠? 그럼 롯도,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예? 자꾸 왜 롯도 복권이 생각나지? 예. 롯도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변화는 누구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롯도 함께하여라고 할 때 이 함께는 그냥 동행 차원이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차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상황을 내가 목격해가지고 그 예배를 내가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도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경만 했고 그냥 뭐 그 예배 나 가봤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롯은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변화와 애굽에서 겪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변화와 신앙 성장의 성숙의 기회가 되는 이런 어떤 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애굽을 다녀왔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고 조카 롯은 여전히 불신앙적인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너그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삶에 크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맨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고 맨 꼴찌에 서면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은 물과 목조지가 풍부해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는데 10절에도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은 뭐 같았더라? 애굽 같았더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월급 많이 준다고? 거기 가면 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망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론과 여론의 어떤 생각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명문학교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만든 직업선택 10개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애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시죠? 어떤 직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만나면 행복합니까? 연봉 많은 곳에 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연봉 따지고 복지 따지고 교통의 편리함 따지고 어디 직장 가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따지면서 예? 잦은 이직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해의 삶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도 고백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그냥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환경, 내 형편 처지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는 삶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연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도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유나 윤서 이 아이들도 뭔가 깨달아져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꽤만 그냥 나가지고 요령 피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칠갑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불신앙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껍질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열심과 의지, 세상적 경험과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주는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조카 롯처럼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손해보고 후회보고 영혼이 위협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십시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